세 번째, 쉼의 자리로 내 잔을 높이 듭니다. 말씀의 제목 삼고 함께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3주 연속으로 우리가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2주 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첫 번째 노래를 보았죠.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일에는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노래, 내 잔을 높이 듭니다. 굉장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무슨 근거로 이러한 노래를 부를 수 있으며 고백할 수 있는 것일까요? 현실을 보면, 우리의 삶을 보면 너무나 우리의 부족함이 많이 보이고 근심 걱정거리가 있지요. 항상 채워지지 않는 나의 어떤 현실이 너무나도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지고 맙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러한 고백과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인해서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만족할 수 있는 영혼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쓴 다윗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냐면 양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양이라는 그 은유를 생각해 볼 때 양이라는 동물은 참 연약하죠. 부족합니다. 항상 채워지지 않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양들이죠. 바로 앞에 이렇게 먹을 것이 있는 꼴이 보여도 그 꼴을 스스로 찾아갈 수 없는 것이 양들이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친다고 결단코 말할 수 없는 동물 중에 하나가 양이죠. 그런데 양임에도 불구하고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도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내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때 우리가 이러한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이상 결단코 채워질 수가 없다. 그렇게 말했듯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이상 결단코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죠. 우리의 지식이나 학문이나 우리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사람들을 아는 그런 인맥 관계로 채워보려고 하는데 채워지던가요? 쌓여지던가요? 싸우면 싸울수록 더 불안해지죠. 더 지켜야 할 것이 많고 더 보관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더 잠을 못 자는 그런 불면증에 시달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당신으로 말미암아 채우시려고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전에는 결단코 채워질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요, 엄마 품에서 평온하고 만족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가끔씩 전쟁의 사진들을 보면은 피난민들 가운데 막 아기가 태어나서 그 아기를 안고 젖을 먹이며 피난 가운데 엄마는 너무나 힘들어하고 그런 불안해하고 있지만 아기는 그 엄마의 품에서 너무나 평온하고 만족해하는 그런 사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상황으로 보면 모든 것이 결핍되어 있고 불안하죠. 그러나 아기의 영혼은 엄마의 품에서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체험을 받으라, 하나님으로만 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결단코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부족한 것, 결핍된 것이 많아도 내가 하나님으로만 채워진다면 내 잔이 넘칩니다. 이러한 위대한 고백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 시편 기자가 원수의 목전 앞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내 잔이 채워진다. 어떻게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일까요? 어떤 하나님을 불렀던 것이고 어떤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고 어떤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시편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도 이 노래를 부르라고, 삶 가운데 부르라고 주신 것인데 우리도 진실로 내 잔이 채워집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노래 부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셨기에 시편 기자는 이러한 찬양과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그는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 시편의 모든 말씀이 이 팩트 위에, 이 근거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이런 시편이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오늘 주보에 실린 목자의 마음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이죠. 나의 예수님. 그는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가 나를 소생시키고 그가 나를 지켜주시고 그가 나를 이제 원수의 목전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이 이 근거 위에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근거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영광스러운 목자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멋져도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이것은 추상적인 하나님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이 될 때는 완전히 달라지죠. 출애굽기 3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모세에게 너는 이제 바로에게 가가지고 저 말씀인데요. 이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말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약 2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그런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이제 인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모세가 이러한 요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40년 동안 행방불명되었다가 그쪽 미디안 광야에서 살다가 행방불명되었다가 지금 나타났는데 제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 이제 여러분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셨기에 이렇게 왔다고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말할 때 누가 믿겠습니까? 바로 왕은 둘째치고 이 백성들이 내 백성들이 어떻게 나를 믿겠습니까? 40년 전에 내가 행방불명된 나였는데 그래서 모세가 한 가지를 하나님께 요청을 하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원어로 보면은 보통 엘로힘이라고 나와요. 엘로힘이라고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엘로힘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한다면 신이에요. 신. 일반적인 하나님이라는 단어인데 그때까지는 그렇게 엘로힘 이렇게 이러한 하나님으로 표현되었는데 모세가 여기서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요청하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름이라는 것은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세상에 있던 애굽의 모든 많은 신들도 각각 제각각 이름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을 알고 있는 제사장들이나 종교인들이 그 신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신과 자신과 가깝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렸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엘로힘 신 중의 신이라고 우리가 불렀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알 수 있는 이름이 필요합니다. 속된 말로 아니 당신이 40년 동안 없어졌다가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가 당신이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는지 알려면은 하나님의 이름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저 백성들이 내게 이렇게 말할 텐데 내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을 하시죠. 나의 이름은 야훼다. 야훼. 나의 이름은 야훼다.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옛날 번역이고 오늘날 이 성서학자들은 동일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원래 이름은 야훼다. 야훼. 야훼라는 이름은 개인적인 이름입니다. 엘로힘은 아까 말씀드렸지 엘로힘은 일반적인 신의 이름이라면 야훼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스라엘을 지으신 하나님이다 하시면서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이름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개인적인 이름으로 지금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맞지만 그러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가지고 이제는 개인적으로 알라, 나의 하나님으로 알라, 야훼의 하나님으로 알라, 부르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개인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잘 생각해 볼 때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인격적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멀리 있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가까이에서 이제는 친밀한 관계를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가 되었다.
때가 되었다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거죠. 야훼다, 야훼. 야훼라는 뜻이 뭐냐면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계신 분.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누구로부터 만들어졌거나 의존하신 분이 아닌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러한 이름을 갖고 우리에게 언약의 이름으로 알려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다. 대단한 말씀이죠. 그 정도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나누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은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우리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에게 아빠라고 부르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좀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아버님이라고 이렇게 듣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부르죠. 그러나 아빠라고 그러면 난 네 아빠 아닌데 하면서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요, 친밀한 관계로만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 완전히 개념이 달라지죠. 멀리 있는 엘로힘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야훼의 하나님, 내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감격 가운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러한 고백, 이러한 이름 우리가 늘 있는 곳에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됩니다. 내 잔을 높이 들려면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3절에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것은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시킨다는 것은 회복시킨다는 말이죠. 리스토어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슬픔에 빠졌을 때 위로해 주시고, 연약할 때 힘을 주시고, 쓰러졌을 때 다시 일으켜 주시고,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에 우리를 들어서 반석 위에 옮겨 주시는,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면은 그가 이러한 시편을 쓰고 이러한 노래를 불렀을 때 그가 처한 환경과 상황은 모르겠어요. 성서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다윗의 나이가 아마도 17살 아니면 20살 정도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통해서 그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다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기름을 부으고 난 그때부터 다윗의 삶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꼬여도 왕창 꼬이기 시작하죠. 내가 너를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어요.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있었죠. 그런데 한 나라를 대표하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명하여 다음 왕으로 불렀다고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워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이 다윗에게는 위협감으로 이렇게 와닿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날부터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나 다를까 사울 왕의 증오 대상이 되고 시기 대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울이 갖고 있는 모든 그 파워를 동원하여서 다윗을 죽여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한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가 나 한 사람,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공격하고 나 한 사람을 죽여 없애려고 하면은 감히 살아남을 자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설령 피해 다니면서 숨어 산다고 할지라도 그의 심리나 정서가 온전하겠습니까? 완전히 쪼그라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보면 그러한 가운데서도 적어도 7년에서 길게는 10년 정도 이렇게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니면서 살았는데, 그렇게 모든 권력을, 파워를 동원해가지고 나를 추적한다면 그런 가운데 어떻게 이러한 시편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러한 가운데서도 사람을 살리는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계시를 선포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여러 많은 시편을 써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하면서 예배자로 인도하는 그런 예배 리더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그의 영혼을 지켜주시지 않고 회복시켜주지 않고 붙잡아 주시지 않고 그에게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다윗이 찬양을 불러올 수 있겠으며 어떻게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었던 리더가 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이 시편을 쓰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 간증을 하는 것이에요.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잔이 차고 채워지고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설령 내 잔이 깨져 있어도 아무리 인간적으로 부어도 새어날 수밖에 없고, 아니 내 잔이 산산조각이 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새롭게 만져주시고 소생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니까 잔이 채워져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예배 인도자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리더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는구나. 저에게도 이렇게 삶 가운데 어느 날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다가온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전도사 시절 때 학생들에게 탕자의 스토리 아시죠? 탕자의 스토리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회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때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가 참 이렇게 임재를 느꼈던 집회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고 기도를 다 마치고 다 인도한 다음에 너무나 이제 감동이 돼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서 묵상을 하려고 좀 이제 앉아 있었는데, 그날 이제 은혜 받은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이제 제가 있는 곳을 알았는지 찾아와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근데 첫 번째 학생은 고등학생 자매였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편의점을 운영하시다가 어느 날 밤에 강도를 만나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자신의 삶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자매가 말하기를 엄청난 비극 가운데서도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나를 끌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고. 오늘 다시 한번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말인가 좀 잘 들어보니까 부모님이 믿음이 참 좋으셨던 분인데 딸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계속 딸의 믿음 생활이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탄식하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부모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자매는 바랄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의 계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신을 이끄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내 잔을 채워 주셨다고 말할 때 그렇게 울더라고요. 울면 저도 같이 이제 울게 되었는데 참 이게 감동이었고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렸던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바로 다음에 이제 찾아온 학생은 한 형제였어요. 대학생이었는데 그는 형과 함께 이민 갔던 동생이었죠. 근데 이민 가서 다 자란 나이에 이민 가가지고 형도 그렇고 자신도 그렇고 그 대학생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든 거죠. 아무것도 안 풀려요. 학교도 갈 수 없고 영어가 안 되니까 학교도 갈 수도 없고 일할 수도 없고 이렇게 살 바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그러한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알죠. 뭐 잡을 어플라이 해도 뭐 미국 온 지 얼마 됐습니까? 뭐 한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대부분 단번에 그 위재기입니다. 뭐 하혈 안 합니다. 고용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목숨을 끊어버리자. 그래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형 모르게 전혀 말하지 않고 그냥 뉴욕의 롱아일랜드 어느 해변가에 있는 거기에 가서 자신의 몸을 그냥 물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갑자기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잘 보니까 형의 목소리였어요. 형의 목소리. 형이 어떻게 자신이 거기에 있는 줄 알고 찾아왔는지 그때는 자기가 정신이 없어서 몰랐다고 하는데 다만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서 죽지 말라고
외치고 있는 형의 음성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그때 다시 살게 되어서 그 후에 하나님을 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후에 확실하게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길을 잃고 죽어가는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구나, 찾아오셔서 나를 살려주셨던 것이구나, 이것을 확실히 깨닫고는 감격하여 어쩔 줄을 몰라하는 그 형제와 같이 기도를 했던 그러한 시간을 가졌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스토리를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요, 소생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산산조각난 인생을, 삶을 만져주셔서 새롭게 다시 세워주셔서 그곳에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말씀이죠.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 삶 가운데 내 잔에 조그만 구멍 하나만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데, 구멍은커녕 완전히 산산조각이 난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잔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잔을 높이 높이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봅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비추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비추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 3절에 시편 23편 3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냥 우리를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야훼 그 이름을 온 세상의 언약의 하나님으로 선포하실 그 이름,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무슨 조건을 통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어떠한 근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영원히 계시는 분, 야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스스로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보니까 나를 통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당신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7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사 그 은혜, 우리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우리 없어도요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드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시겠다. 여기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을 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렇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셨나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를 통해 비춰주심으로 왕들과 나라들이 내게로 나오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양화진이라는 곳 들어보셨죠? 양화진이라는 곳에 가보면은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에 복음을 들고 한반도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선교사님들의 그런 수많은 선교사님이 묻힌 곳이 거기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마음속에 이렇게 기리게 됩니다. 언더우드나 아펜젤러나 토마스 선교사님 같은 선교사님들과 후손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들을 사용하신 것뿐인데 그들도 자신들을 보았을 때는 부족하고 무익하고 그런 허물 많은 종이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을 통해서 빛을 비추셨기 때문에 복음을 들고 한 번 더 땅을 비추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은 맞지만 그들의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아빠가 되고 나니까 이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겠더라고요. 아이가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아이가 이제 지금 어느 정도 크니까요. 좀 알겠는데 집에서 뭔가 이렇게 고장이 나서 고칠 때, 뭐 차가 고장이 나서 고칠 때 저는 이제 스스로 이제 고치는 부분이 좀 있어요. 브레이크 패드 같은 거는 제가 스스로 고치는데 어느 날 이제 이 아이가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아빠 저도 한번 도와줄게요. 굉장히 좀 이렇게 프레시한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얘가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러지? 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사실 애들이 이제 돕겠다고 하면 귀찮을 때가 많죠. 그리고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그렇게 돕겠다고 하는데 좀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시간이 더 걸려도 여러분 자녀와 함께 일하는 것이 더 기쁩니다. 이것이 아빠의 마음이죠. 아빠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할 수도 있는데 친밀한 관계로 맺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부족하고 무익한 종들인 우리들을 통해 우리의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시고 선교의 미약한 사역들을 통해 선교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제 사역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더 시간이 걸리고 힘들지라도 우리를 통해 하시면서 영광과 기쁨을 받으시려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잔이 채워지고 넘치게 하셨다면은 그 넘치는 것을 가지고 다른 잔을 우리가 채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고 무익하지만 우리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부어주셔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잔을 높이 듭니다. 세 번째 노래죠. 이 노래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거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내 영혼을 늘 소생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이죠. 또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통해 온 세상에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잔을 우리가 높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의 잔을 하나님께 높이 올려드립시다. 망가지고 부서진 모습 그대로 올려드립시다. 비어진 모습으로 올려드립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만져주시고 축복하시고 부어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잔을 넘치게 채워주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비어진 잔이 되었고 부서진 잔이 되었고 아니 어쩌면 산산조각이 난 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습 이대로 나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며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깊은 관계 속에서 채워주시는 은총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는 주님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자신